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자, 오늘은 설교는 짧게, 기도는 길게. 설교를 짧게 해서 불만 있는 사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길게 할게. 오늘 설교 짧게. 늘 저도 이제 아껴놔야 되니까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도 조금씩 열어야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오늘 특별히 안수하겠습니다. 특별히 안수하기를 받길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 믿음보다도 여러분들의 믿음, 사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혹시 송회 그 주제가 뭐였었죠? 혹시 미스바송의 주제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하여튼 지난번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랬나요? 어쨌든 지난 송회는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쨌든 만나보자. 아멘. 하나님을 경험해보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3일 동안 송회가 진행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자, 오늘 특별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자, 21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읍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뭐가 들렸다고요? 뭐가 들렸다고요? 귀신 들렸다고요? 귀신. 야, 굉장히 세네. 요거 고음을 조금 줄이면 좋겠어요. 자, 23절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이 음성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같이 하셔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럼 여기다 여자여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불러봅시다. 시작. 상기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옥란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왜냐하면 기왕이면 우리 집사람 축복을 좀 해야 나도 복을 받지. 우리 정순자 권사님 또 월십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사실은 모든 게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유연성도 떨어지고 마음도 좀 굳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20대 때는요 율동 강사였어요. 율동 강사. 상상이 되시나요? 율동 강사였어요. 율동 강사. 진짜 율동 야들야들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여름 성교학교 같은 때 가가지고 인구를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그걸 다 배워와가지고 우리 교사들 딱 모아놓고 그 전달 강습을 하는 거예요. 노회에 이제 다 참석할 수 없으니까 시간상 그래서 제가 가서 대표로 배워오는 거예요. 가지고 다 모아서 이렇게 가르치면 또 그것도 해가지고 또 여름성리학교 멋지게 보내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어르신들 앞에서 주름 잡는 건 아닙니다만 나이도 좀 먹어간다고 좀 유연성이 떨어졌어요. 감성도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아, 이게 나이 탓인가 싶기도 해요. 때때로는 내가 믿음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나 하나님 앞에 막 어린아이처럼 부르짖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럴까? 내가 은혜가 떨어진 건 아닐까? 그래, 은혜는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도 좀 이렇게 내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느낌이 이게 그 느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자, 이게 부흥회 같이 하시죠. 부흥회. 예, 부흥회 때는 은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역동적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도 부흥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옛날 부흥회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여러분 상상 그 부흥회를 경험해 본 사람은 정말 참 그런 때도 있었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뜨거웠어요. 네. 강사 목사님이 그냥 안 보였다고요. 정말 저분은 주님이신가 보다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었고요. 그냥 그분하고 악수만 이렇게 해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언제 막 미치도록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교회를 변방에 있는 모든 교회의 부흥회라는 부흥회는 다 쫓아다녔거든요.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신학교 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일반 대학 준비하고 있었어도 저는 신학교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성경을 무지하게 읽었어요. 지금 우리 진웅군이 지금 성경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거든요. 아주 그냥 엄청나게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막 성경을 읽으니까 막 몸에 힘이 뻗치는 거예요. 막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완준이 그 다음에 그 박판서라고 있어요. 이놈은 전교 1등이야. 올백이야 다. 그놈이 저기 어디야? 서울에 한국은행 들어갔었는데 어쨌든 그놈하고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에 그냥 담 넘어가지고 옛날 고등학교 때 규율 세잖아요. 점심시간에 어디 나가면은 걸렸다 하면 정학 당했거든. 근데 은혜 받는다고 넘나들었으니까 그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뭔 은혜가 임해서 그렇게 막 열심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가가지고 애들 밥 먹을 때 우리는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박성범 목사님. 지금은 이제 그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주로 강의하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신학적으로 좀 잘못돼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막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그냥 일반적인 교회 모임이 그냥 부흥회야. 뭐 여러분 시골 교회 무슨 뭐 악기 드럼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달랑 피아노 한 대 있는데도 그냥 예수는 우리를 뭐 이런 의미가 없잖아요. 전부 다 방석에 무릎 꿇고 그냥 두 손 들고 기도하면요 떠나갈 듯이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다만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정적인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을 갖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뒤집어지는 경험은 필요해요. 한번 뒤집어져야 돼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돼요. 맹숭맹숭한 게 아니라 자아가 내려놔질 때 뒤집어져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질 때 뒤집어져요. 절대적으로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께만 완전하게 자신을 맡길 때 뒤집어져요. 뭔가 인격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방언 못 받으신 분 계시죠? 방언 손 다 안 든 거 보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오늘 방언 다 받으셨다고. 지금 방언 못 받는 사람들은 주로 다 방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은혜에 자신을 못 맡기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방언할 때 저는 한참 신학교 가기 전에 방언 받질 않았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었어도. 그런데 신학교 1학년 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공도열 전도사님이요. 신학생이었는데 이분은 목회지를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박종훈 전도사님이라고 있었어요.
나하고 같은 룸메이트였는데, 이야, 이분이 뭔가 잘못 먹었는지 이 양반은 뭐 밥을 먹으면 그냥 잠을 자. 밥 먹으면 잠을 자. 그러니까 밥 먹으면 잠자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속이 안 좋아하고 끄끄끄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식당에서 밥 먹고 와서 잠자다가 속이 배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배가 아프니까 막 아파하니까 이 기숙사에 사는 전도사들을 전부 다 신학생들을 그 방으로 우리 방으로 다 모이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박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박 전도사님 딱 가운데 놓고 가운데 삥 둘러 앉았어. 신학생들이 뚝 앉았어. 그리고 거기서 간절히 찬양을 했다고요.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고는 딱 손을 잡고 에워싸고 그 박종은 이제 목사님,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강력하게 딱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점점 이 기운이 내 몸이 힘이 뻗치는데 이건 뭐 곧잡을 수가 없어요. 힘이 막 뻗치는, 강력한 힘이 뻗치는 거야. 이거는 너무나 강력하게 힘이 막 뻗치는 거야. 막 뻗치면서 내가 막 굳어지는 느낌이 오면서 혀도 굳어버렸어. 근데 이 공도열 전도사님이라는 분은 벌써 은사를 경험한 사람이야. 바로 그 양반 내가 손을 잡았거든요, 옆에서. 그런데 내가 손을 보통으로 잡은 게 아니야. 아주 그 공도열 전도사님의 손이 부서지게 잡아. 그냥 힘이 뻗치니까 확 나도 모르게 힘이 줘지는 거야. 기도하는데 그냥 내가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확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순간 기도하면서 놀래가지고 이상하다. 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냐 내 입에서. 그래가지고 말을 고쳐하려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나라 말을 할 수가 없어. 이미 완전히 꼬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간절히 기도를 하고 마쳤는데 공전사님이 오늘 박전도사님 고치려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저 박전도사였으니까 박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방언을 주셨다는 거야. 나한테 방언을 주셨다는, 그게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은사를 사모했어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도 신학교 1학년 때까지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때 방언이 내게 왔다? 그리고는 방언이 자연스럽게 열렸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은사잖아요. 방언이 은사잖아요. 그 나에게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기뻤어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 방언 절대 못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 채 5분 기도하기 힘들어. 5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딱 성령께 집중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희한하게 힘이 들어가. 막 뻗쳐. 막 내 마음이 확 올라가는 느낌이 와. 막 갈망하면서 기도할 때 막 땀이 범벅이 되죠.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와요. 같이 하시죠. 사모해야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은혜, 은사, 이런 어떤 그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통과했어요. 이렇게 통과했고, 저는 우리 교단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해요. 저는 신학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와 그 능력과 영적인 현상을 제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사모하셔요. 제발 한번 좀 뒤집어져서 우리 교회 오늘 이번 4차 미스바 성회에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하시는 주인공 여기 섰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는 우리 최우섭 성도님이 주인공이었던 것 같고, 올해는 아마도 김선임 집사님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믿음 안으로, 이 김선임 집사님 사모하는 마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믿음 안으로, 교회 속으로, 은혜 안으로 이렇게 자꾸 들어오는 느낌 있잖아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통과해야 돼요. 강력하게 한번 뒤집어져서 정말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이게 딱 장착이 돼야 환경이 변해도 세월이 가도 안 변하는 믿음,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언제나 만나고 언제나 주님과 경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좀 이번 주제가 어떤 거였다고요? 자, 불쌍히 여겨주세요. 같이 하시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것이 여기 어떤 놈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긍휼이라고 그랬잖아요. 긍휼. 여기 주제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긍휼. 이게 헤세드라고 그랬죠. 단순히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는 의미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동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누가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을 같이 하시죠.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인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성령님이 오시면 위로가 임해요. 이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위로라는 말이에요. 위로자, 같이 하시죠. 위로자. 성령님이 오시면 위로를 받아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희한한 거예요. 곁에,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선다는 의미예요. 곁에 서 있어요. 내가 슬픔을 만났어. 곁에 누군가가 내 어깨에 동정하면서 서 있어요. 서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잖아요. 이게 위로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위로자.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동정해 주세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데 얼만큼 사랑하세요? 로마서 5장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고통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시련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발동하신다고요? 긍휼의 마음이 발동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정의 마음이 발동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연민하시는 거예요. 연민을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민을 느끼세요. 동정하고 연민을 느끼세요. 민망히 여기세요. 믿으세요? 아멘. 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당해요? 안 돼요. 매 순간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고요.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세요.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그 문제 고민해도 돼요? 해결돼야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절대 쓸모없는 거예요. 걱정은 절대 쓸모없는 거예요.
남편이 속을 새겨요. 아이고 내 발자야. 아무리 걱정해도 남편 안 변해요.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저렇게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인생에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저렇게 세상에서 저렇게 난잡하게 걱정 다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신앙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신앙은. 저도 지금 우리 형제들 가운데 다 믿음 안에 있는데 저 내 동생만 아직 교회를 회복 못했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믿음은 있어. 그런데 교회가 없어. 믿음은 있어. 그런데 교회에서 존재감도 없어. 자기 교회는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가 누군지도 몰라. 교인들이 그가 누군지도 몰라. 정기적으로 예배 안 가고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가 없으니까 전혀 그 교회 그냥 명목상 교인이 됐어요. 아마 그 친구가 죽더라도 병원에 입원했더라도 교회에서 신방이나 올까 싶어요. 불쌍해요. 그래서 빨리 교회 회복해야 한다. 예배 회복해야 된다. 같이 하시죠. 내 교회, 내 목사님, 나의 사역. 이게 중요하거든요. 나의 교회가 필요해요. 내 교회. 언제나 가서 정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언제나 가서 바른 신앙의 기준을 세워갈 수 있는 내 교회. 언제나 가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내 교회. 내 교회가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내 교회. 목사님, 자기 목사님이에요. 대한민국에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름을 아는 목사님들은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미안하지만 얼마나 이뻐요. 내 교회가 필요하고 내 목사님이 필요해요. 내가 영적으로 갈등이 오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함께 나의 영적인 고민을 같이 나누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죠.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늘 안타까워요.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니까 점점 세속화돼요. 세속화. 이게 무섭더라고요. 예수님 믿긴 믿어요. 그런데 점점 세상과 가까워져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하냐? 이슬을 먹기 시작합니다. 참이슬을 퇴근하면 혼자 집에서 고깃집 하니까 안주 좋잖아. 안주 좀 갖다가 부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요즘 최근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형님, 내가 여러 번 속긴 속았어요. 어쨌든 그러나 이번에도 한번 속아본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응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슬 안 잡순 지가 3주 됐어요. 영상통화를 얼마 전에 했어요. 웬일이야. 얼굴이 백옥같이 하얘졌어. 이슬 잡수고, 이슬을 뭐 보통 보면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음식을 먹으면 왜 이렇게 배가 나오겠어요? 양이 안 채면 먹는 게 아니야. 차라리 안 먹고 말지. 먹으려면 양껏 먹어라. 배 부르게 먹어야지. 저녁에도 집회 끝나고 들어가면 밥 한 그릇에다가 라면 하나 삶아가지고 그냥 익은 김치 걸쳐갖고 먹고 자면 좋겠어.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정말 얼마나 기가 막혀 그 시원한 국물 마시고. 그런데 우리 김옥란 사모님이 결사항전을 합니다. 뭘 좀 주워 먹으려고 그러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그러냐고. 근데 섭섭하더라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도 이슬을 먹으면 한 병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명분은 잠자기 위해서 먹는데, 여러분 잠잔다고 이슬 먹잖아요. 그냥 술 기운에 골아 떨어지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침에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간이 다 상해버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3주 지금 됐느냐? 직원들이 사장님 얼굴이 왜 그렇게 까매졌어요? 그러더래요. 간이 상한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매졌어요? 그래? 난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는 자기 직원하고 같이 얼굴을 같이 이렇게 대면서 누가 더 까매? 아이고 사장님이 더 까매요. 그러고 봤더니 간이 안 좋아졌어. 역시 내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먹다 보면 황후장사 없다. 그냥 가는 거다. 그러면 잘 가세요. 나는 얘기했어요. 잘 가세요. 내가 장례 치르는 데는 걱정 없이 한번 해볼 테니까 가자. 난 내 동생이라도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예수님이 당신 인생에서 빠지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당신 예수님 없이 사장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 갖다 놔도 절대 당신 안 부러워해요. 빨리 교회 회복하세요. 빨리 예배 회복하세요. 그런데 일단 요거 3주 끊었어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통화하면은 얼마나 옛날에는 좀 지가 옛날에 믿을 때 성경 지식도 좀 있다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막 중요한 거 물어보더라고. 근데 내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런데 이제 고분고분하게 예 형님 알았습니다. 시간 내서 꼭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분고분해졌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맘대로 안 돼. 형제라도 자식이라도 그럴 때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을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은혜 주십니다. 반드시 은혜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이게 오늘 주제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연민하시고 우리를 민망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첫날에 첫 시간에는 누가 등장했어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죠. 나면서부터 소경이고 거지야.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뒤에서 쳐 부른 거예요. 저 양반 놓치면 나는 이제 끝난다.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같이 하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랬더니 주님이 가시다가 너무 간절하니까 가시다가 멈춰 서서 그를 부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를 부른다 그러니까 막 겉옷을 벗어 제끼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이끌려서. 예,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같이 하시죠. 내 믿음대로 되라. 아멘. 그러자 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님을 멈춰 세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에게는 못하실 능력이 없으세요. 오늘 주님이 나를 좀 주목해 보시도록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액션을 취해야 돼요. 나를 좀 주목해 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나를 주목해 주시는 믿는 자,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 정말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목해 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다. 그 믿음. 네가 나를 바라보고 있지? 바로 그 믿음이 네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날은 누가 등장했죠? 세리. 누구죠? 예.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세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를 누가 임명할까요? 로마가 임명하겠죠. 자, 관리예요. 게다가 돈 만지는 사람이야. 그러면 돈 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쨌든 돈 만지는 사람은 부스러기 떨어져요. 당시 세리들이 왜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왜 욕을 먹고 세리들이 왜 정말 매국노 취급을 했냐? 자기 동족들 로마 나라에 의해서 임명받아가지고 자기 동족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 거 삥땅 치는 거예요. 치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아주 죄인 취급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가 세리잖아요. 세리장. 그죠?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자 마태가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단 말이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힐난하잖아요. 그 정도로 당시의 세리는 아주 평판이 안 좋았던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갔던 그 세리, 그 대신에 바리새인은, 이 바리새인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바리사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질적으로 달라, 신분이 달라, 출신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종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틀려. 거만하기 그지없어. 그리고 율법을 자기들은 다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다닌다는 말이야. 교만한 사람이죠. 이 사람과 세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갔단 말이야.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앞에 가가지고 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을 하고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도 드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 의가 넘쳐요. 교만한 기도를 한 거예요. 겸손한 기도하세요. 근데 세리는요, 감히 물러서서 앞으로도 못 가고 자기 죄를 알렸다. 적어도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돼야 합니다. 교회 와서 사람을 대할 때는 도찐 개찐이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내면까지 영혼까지도 다 드러낼 수 있는 완전한 영적인 거울이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의롭고 바르게 살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세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욕먹는 이유도 알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 죄의 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거운 게 죄의 짐 아니겠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해? 그저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자, 2가지 기도가 있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아멘. 같이 하시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슨 긴 말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 자신은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 보내주셔서 왔잖아요. 그런데 일생을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도 못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일생 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죄예요. 묵상해 보세요. 죄악 덩어리란 말이에요.
오늘 다 회개하고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 받았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여러분 가만둡니까? 절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별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근데 참 사람은 언제나 이 영적인 본능보다도 육적인 본능이 아주 민감하게 발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뭘 건드려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간을 잡습니다. 이 세 개의 모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인생을 꼬셔내서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죄의 유혹과 죄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광주에 가면 충장로가 있습니다. 그 충장로 옆에 가면 정말 588 거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학교 선배님이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 뭐냐? 저렇게 웃음 팔고 술 팔고 몸 파는 사람들을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 가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야. 얼마나 소명이 많았어요. 좋았어. 그래가지고는 거기는 나 지나가 봐서 알아요. 나하고 지금 저 광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서영식 목사하고 둘이 신학교 때, 야, 우리 한번 저기를 한번 지나가 볼까? 수요일날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수요일날 지나가 볼까? 그러면 성경 책 끼고 지나간대. 오빠 놀다가 그러는데야. 아니요, 나 저 예수 믿어요. 교회 가야 돼요. 근데 얼마나 오빠 콧소리 하면서 오빠 쉬었다가 그 거리로 들어가서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 타락한 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하더니 어떡하다 그 여자들한테 잡혀먹어 버렸어. 이건 심합니다. 잡혀먹어 버렸어. 그래서 끝 목교도 안 하고 그냥 신학교를 떠나버렸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힘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사탄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자. 위장술에 능하고, 그래서 사탄을 미혹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미혹하는 거예요. 비스구름하게 이렇게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귀신이야. 근데 천사처럼 가장해서 광명한 천사라고 그래요. 광명한 천사처럼 와가지고는 싹 잡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차라리 무섭게 달려오면, 무섭게 귀신같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지어다 그거 할 텐데, 저 사람 대평 같아. 그런데 속에는 사탄이야. 그래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는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서가지고는 서로 이간질하는 거야. 야, 아이고 맨날 예한다고 뭐 빠진다고 뭐. 야, 다 내가 알고 있는 장로들도 한 잔씩 하더라. 야, 한 잔 딱 해. 딱 털어도 도 좋고 딱 한 번만 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딱 한 번만 하라고 그래요. 이간질을 해요. 이간질. 여러분, 딱 한 번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그 흐름을 이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리듬을 이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영적인 리듬을 여러분들이 계속 유지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막 포르테가 될 수도 있고요. 포르테 시모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뭐랄까요? 잔잔한 피아니시모가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리듬을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뭐라고 얘기하죠? 참소자라고 그래요. 참소자. 참소자가 어떤 거예요? 이거예요. 이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 사이에 딱 서가지고는, 어이,
이 집사가 김 집사 요구대. 나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내가 생각할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 참, 이 집사 내가 볼 땐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김 집사가 이 집사를 막 이렇게 자꾸 그러대. 또 이 집사한테 가가지고는, 김 집사가 참 나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어떻게 김 집사를, 이 집사를 그렇게 해? 이 집사 내가 볼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 집사를 그렇게 깎아내리더라고. 이게 뭐야? 이게 참소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분리자예요. 분리자. 분리시키는 사람이에요. 딱 분리시켜버려요. 그래서 사탄을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디아 뭐뭐로부터 딱 갈라버리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디아볼로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간격을 내버려요. 쉬하게 교회 가기 싫은 거야. 그래, 아이고 한번 쉬어도 괜찮아. 은혜가 다 안 될 때도 있어. 한다. 희한하게 기도하기도 싫어져. 희한하게 반갑지가 않아. 이게 다 사탄의 유혹 때문에 그래요. 이겨내시고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딱 보면 저게 도대체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건지, 나는 딱 보면 알거든요. 딱 보면 몇 마디 나눠보면 알지. 저거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건지, 자기 혼자 잘나서 믿고 살아가는 건지. 그러니까 대부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정상적인 믿음이 아닌 사람인 경우는 대부분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어요. 건강한 교회 생활에서 영적인 돌봄을 못 받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은 삐딱삐딱해요. 뭔가 믿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이 공동체에 섞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희한한 믿음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보면 아주 엉망이에요. 기본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근데 자기는 혼자 계시받았대.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 오늘은 조금 더 차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람이냐? 한 여자인데 누구냐? 이방인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니까 이방인 여자죠. 가나안 여자인데 수로보니게 출신의 여자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앞에서 첫 번째 바디메오는 누구 문제예요? 그게 자기 문제예요. 자기가 눈 감았잖아. 그 봐야 되니까 예수님 붙잡아야 돼. 두 번째 세리는 누구 문제예요? 자기 문제야.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받아야 돼.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여 나를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누구 문제야? 분명히 표현은 자기 문제인데 실제로 이 여자는 과부인데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 들려가지고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이 엄마가, 무슨 표현을 보면 아냐, 분명히 문맥적으로 보면 주여 우리 딸을 불쌍히 여기려 되잖아요. 자기 문제가 아니야. 엄격하게 말하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거니까 딸 문제잖아. 자기 문제는 아니잖아. 그런데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이 엄마는 자기 딸의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로 느끼는 거예요. 이건 딸의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예요. 딸이 병들었어. 딸이 귀신 들렸어. 근데 이 엄마는 딸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질 않는 거예요. 딸의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딱 서서서 와라 그래가지고는 네 믿음대로 되라. 세리 같은 경우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니까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희한한 거야. 이 가난한 안타까운 여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섭섭해요.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들은 척.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느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맹숭맹숭해질 때가 있어요. 여전히 응답도 안 오고 맹맹하고 냉랭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혀 나에게 터치를 안 해주시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 이건 뭔고 하면, 자, 오늘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는 내 문제는 내 문제인데, 나와 관련된 사람의 문제로 지금 확장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인데, 물론 자식이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내 문제로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 믿지 않는 불신 남편 있잖아요. 남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라고 여기셨지 남편의 문제가 내 문제라고 여기시면서 하나님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는 기도는 많이 했지만 이 남편의 문제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는 해보셨냐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도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엄마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 우리 기찬이 우리 정익이 하나님 우리 정익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정익이 문제를 놓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맞죠. 우리 송미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건 기도는 주로 안 하잖아요. 애들 문제는 애들 문제야. 근데 애들 문제가 그냥 애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의 도전이에요. 애들
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들 문제를 내 가슴으로 끌어들여서 내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부인이나 아니면 다른 친척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박 목사야, 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안목의 집사님, 안목의 권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는 기도는 많이 했지만 그 안목의 권사님과 집사님의 문제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불쌍히 여겨주세요는 기도하지만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때문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내 가족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상대화시키니 자기의 문제로 끌어들여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김현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한지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지연 집사님에게 성령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기도는 분명히 할 거라고 봐요. 그러나 한지연 집사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의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불쌍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해봤냐는 거예요. 안 해봤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장영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장 집사님에게 성령 주시고 아니에요. 그거 차원이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 지금 장 집사님을 붙잡아요. 장 집사님은 지금 붙잡혀 있어. 하나님 한쪽은 장 집사님 붙잡고 한쪽은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 김선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자녀들을 붙잡고 나를 불쌍히 여겨다. 하나님 자녀들 끌어안고 자녀들의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신사장님을 끌어안고, 영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거니까 신사장 끌어안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한 말씀,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셔요?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빨리 저 여자 시끄럽게 해요. 이방 여자가 자꾸 시끄럽게 보내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래요. 너 이방 여자하고 나는 안 돼. 상대 안 해. 왜 예수님이 이러셨을까?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예. 뭐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이 이렇게 매몰찰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금요일인데 예수님은 왜 이러셨을까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 때때로 이런 신앙의 장애물들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 장애물이 생겼을 때에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두 번 정도 전화 한 번만 안 받아도 생각이 깊어지잖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았을까? 바쁜 일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내 전화번호가 떴을 텐데 왜 전화가 안 받았으면 메시지라도 줄 텐데 왜 그럴까? 생각이 되죠? 여러분 생각 안 되나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메시지가 오거나 전화가 오면 빨리 응답해 주세요. 적절한 타이밍이 늦어버리면 굉장히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빨리. 그래서 제가 요즘 내 휴대폰을 전부 다 벨로 바꿔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휴대폰 지금까지 전부 다 카톡이 와도 소리 전혀 안 나, 무음으로 놨었는데 지금 이제 내 휴대폰에 카톡 하잖아요. 그럼 빨리 펴다. 정 권사님이 오늘 메시지에 아멘 뭐라고 보냈어. 까똑. 그래서 탁 폈어. 우리 이성희 집사님이 말씀 카드 보냈는데 맨 먼저 까똑. 아멘. 빨리 응답해 줘야 되겠다. 메시지 올 때도 전화 메시지 올 때도 따그닥 올 수 있도록. 그러면 빨리 확인하고 켜볼 수 있도록. 4번 정도, 그것도 개 취급을 당하면서 4번 정도 거절당했다면 이건 끝나는 거야. 에이씨, 잘 먹고 잘 사세요. 내가 잘못 알았구만. 아주 모진 사람이네. 기분 나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하셔. 다 뜻이 있다. 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지금 정 권사님이 얘기했지만 전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지나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뭡니까?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배가 지금 뒤집어질 상황인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는, 아니 이 상황에서 주무십니까? 우리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영적인 임계점, 신앙의 임계점, 여기까지 한번 넘어오나 보자. 이래도 네가 오나 보자. 이래도 네가 견디나 보자. 주님은 벌써 마음의 계산기를 다 돌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이 성유도 마찬가지예요. 별별 생각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다 주님은 계산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자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라 명령하시고 끝. 그러니까 두 번째, 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자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막 행동하고 극적으로 달려가서 엎드려서 불쌍히 여기고 행동합니다. 뭐라고 행동합니까? 우리 성경 한번 보시죠. 예.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 지금 예수님이 좋은 말도 안 했는데 주여 달라는 거야. 도와달라는 거야. 주여, 같이 하시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딸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럽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남편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대상 이름 부르지 말고, 여느 아내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어떻게 아내 문제가 아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문제지. 자식 문제가 자식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문제란 말이에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놈이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것이 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놈이 변화되는 것이 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더 적극적이죠. 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각이 좀 깊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옳소이다마는 내가 개라도 괜찮습니다. 개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 키우는 분들은 알죠? 영락 없습니다. 개는요, 밥 먹다가 뭐라도 하나 방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그냥 반사적으로 가서 그래도 실수하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누리야, 그럼 와서 다 먹잖아요. 그죠? 개들이 옳습니다. 내가 개라고 해도 괜찮은데 얼마나 낮아졌어요. 얼마나 가난해졌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여러분들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시죠. 주여,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그 믿음 가지세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남편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까지 안 오니까 남편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교인이 교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인의 문제, 박 목사의 문제가까지 안 오니까 교인이 어려운 거예요. 자식이 자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식의 문제는 곧바로 나의 문제예요. 내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나의 회사, 내가 경영해서 이익을 남기고, 그렇지만 그건 내 문제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회사의 문제, 하나님 내 회사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지막 절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정말 영적인 믿음의 임계점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것이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누구냐? 여러분들의 가족이에요. 믿지 않는 가족이에요. 병든 자식이에요.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못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의 문제로 느껴지고 여러분의 문제로 고백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인간이 아닙니다. 내 딸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내 아내가 아닙니다. 그건 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라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얼른 나오세요. 얼른 나오셔. 얼른 나오셔. 웬만하면 다 무릎 꿇고